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마련한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관료 제도를 정비해서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군사령관, 이스라엘 전역의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강제 노역 책임자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도니람입니다. 성경은 아도니람의 직책을 강제 노역 책임자라 말합니다. 강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어낸 이 관료 제도,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관료 제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잉여 생산물이 필요했고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자와 또 생산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것이 평등 공동체의 이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지향했던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지 않는 평등 공동체의 꿈이었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형상화해 놓았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텐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갈라지고 있음을 이 관료 제도에서 넌지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은 지속적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은 뒤집어 보자고 한다면 솔로몬이 누린 영화로움의 이면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여전히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물론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얘기는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뛰어났단 말이기도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물질적 여유에서 비롯된 지혜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프텔로미 왕조 시대를 돌이켜보면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서기관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서기관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책들을 필사함으로 도서관을 가득 채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서양 역사를 보더라도 칼 대제 때의 문예부흥도 마찬가지고요.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여유로운 경제적 토대로부터 지식이 쌓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 혹은 솔로몬의 영화로움 혹은 솔로몬이 정비했던 관료 제도,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그림자 또한 있는 법이죠.
아직은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솔로몬이 한 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성전을 건축 꼭 해야겠다고 솔로몬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비교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 정비되었을 때 그가 맨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옴으로써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와의 깊은 친분을 나누었던 왕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레바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저 보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치르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히람은 아주 우호적인 서신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바닷가까지 운반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에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도로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막대한 양식과 기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가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필요한 노무자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국에서 노무자 3만 명을 징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서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했고, 두 팀은 본국에 남아서 남은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자 3만 명만이 아닙니다.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또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제가 사용되었겠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역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관리 책임자만 3,300명이었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석재가 준비되었다고 오늘 열왕기상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영화로움, 또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록 속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노동의 현장에서 사고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비애,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히스토리라고 한 말에 대조되고 있는 이야기로 일단의 사람들이 퍼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사실은 역사는 바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진실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영화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공적 역사 속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 속에서는 뭔가 그늘로 작동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이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것을 정말 상찬하는 말들이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솔로몬 왕의 최대의 치적이었던 성전 건축이 오히려 솔로몬 이후에 분단 시대의 빌미가 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습니다. 나로서는 가장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일처럼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그 시대의 무너짐을 앞당기는 이런 일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훗날 역사 속에서도 역시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보다 7세대 후에 올 후손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단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로움, 그 속에 이미 무너짐이라고 하는 그늘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으로 알려졌지만 그 또한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다소 강제해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는 전도서 기자의 가르침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 하나님의 지혜의 비단에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